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감사하는 말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바쁘셨죠? 예, 아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한 분 한 분 매일매일 삶이 참 쉽지 않은 삶이겠지만 또 그렇게 애를 쓰시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전 참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따라 살아가죠. 자녀는 태어나면서 유전적 형질로 또 부모를 닮아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라가면서 그 부모를 흉내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갖는 습관을 자녀들도 쉽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똑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큰딸 생각하면 와, 큰딸 나와 똑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고요. 작은 딸은 우리 엄마랑 똑같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큰딸도 엄마를 닮았네, 작은 딸도 나를 닮은 게 있네, 이렇게 이제 여겨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결국 그 부모 밑에 그 자식이 나오고 그 부모와 자식은 아주 닮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닮았고 또한 하나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쭉 읽어오고 있는데 이 에베소서의 핵심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족의 가장 모범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그대로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셨고 그 뜻이 비록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모양을 가장 잘 드러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그리고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단어가 뭐죠? 사랑.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본받는 그 자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은 마귀를 본받게 되어 있겠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잖아요. 그러므로 거짓의 아비의 자녀는 거짓으로 일관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진실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자기 좋은 감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2절에서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인데 자기를 우리를 위하여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림받은 사랑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줍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특징은 이타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 처음 설교 목사로 와서 한 10번에 넘게 걸쳐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설교했었잖아요. 그 십자가 시리즈를 쭉 설교하는 내용의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또 찾아봤죠, 제 설교를. 그리고 제 설교를 제가 또 직접 들으면서 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었습니다. 8월 30일, 작년 8월 30일 설교 목사로 온 지 한 달, 거의 2달쯤 지난 시점에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의 그 핵심적인 특징은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한 전가되어서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죠? 이방인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나 그냥 인간적인 습성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타적인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십자가를 본받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긴 하지만
본받지 말아야 할 것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본받지 마라. 입에도 담지 마라.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은 모든 종류의 어떤 성적인 죄악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결혼 제도 이외의 모든 성적 행위는 음행과 더러운 짓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 제도 안에서 성적으로 또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어떤 이성적인 접촉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욕과 더러운 것에 사도 바울은 탐욕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음행과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탐욕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기억하시죠?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지 마라라고 했는데 곧 덧붙이는 말씀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를 탐내는 것은 탐욕인데 거기에 그의 아내나 그의 여종을 포함시키는 것은 음욕적인 부분까지 포함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탐욕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연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계명의 설교의 그 마지막 계명 제목을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라라는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악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입니다. 성도가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시시탐탐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탐욕을 넘어서서 음욕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보람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인생의 바닥에서 거친 그리고 어려운 그런 힘든 삶을 살았던 부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회복하도록 도와주고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함께 누렸던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나중에는 잘 역할을 다른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 위치까지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고백을 함께 드렸었는데 어느 순간 사탄이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 서 있는 그 사람을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성적으로.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끌고 있는 그 리더로서 이끌고 있는 그 공동체도 함께 무너지거든요. 사탄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를 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섰던 그 형제가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했죠. 사탄은 이렇게 무너뜨리도록 만든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왔던 그리고 그렇게 리더의 역할을까지 해올 수 있었던 그 기회마저 이제 다 무너뜨리도록 사탄이 만들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당신이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 형제가 정말 반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리더로 서면서 공동체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함께 무너진 것.
그리고 자기가 그 리더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의 이야기를 들었죠. 미국에서 아주 훌륭하고 많은 경건서적을 써냈던 한 목사님이 성적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시금 그 목회지로 돌아와서 역할을 하기까지는 5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울며 회개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징계를 경험하고 그것을 다 감수하고 그 다음 회복이 되어서, 그렇다고 과거처럼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조금씩 자기가 이제 글을 쓰고 그 설교도 조금씩 하면서 자기 죄를 철저히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었다. 이제 당신도 마찬가지다. 지금 리더의 자리로 빨리 다시 서고 싶겠지만 안 된다. 인정해 주지 않는다. 시간이 필요하다. 회개하라. 지금은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지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또 공동체를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죄악인지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경계함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누추하다는 말은 추잡한 말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싸구려 같은 품이 없는 농담을 일컫는 말입니다. 툭툭 내던지면서 사람을 비하하고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농담은 싸구려 같은 품이 없는 농담입니다.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는 게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싸구려 말이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에 싸구려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보배로 귀중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늘 그 보배가 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저속한 말, 그 말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계속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대화하면 참 기분 좋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회복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은혜 가운데 나오는 그런 대화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과 대화하면 뭔가 찝찝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참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대화를,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피하고 싶다,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다, 자, 이런 사람을 경험하지는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우리는 세 사람을 입은 5가지 세 사람을 입은 사람 특징이라는 것을 배웠었습니다. 그 중에 2가지가 말에 관한 것이었죠. 거짓이 아닌 참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선한 말이라는 게 곧 해를 끼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세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나로 인해 늘 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그런 어떤 상황들을 만나는 겁니까? 제가 지난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었죠. 하늘의 녹음기에 우리 하는 모든 말들이 녹음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했던 말들이 이렇게 녹취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는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테니까 이 못된 말, 나쁜 말, 함부로 했던 말, 그 말들만 이렇게 쫙
근데 그 말도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요? 펼쳐지지 않을까요? 저는 중요한 강의가 있거나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녹취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다시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회의나 강의를 나중에 다시 녹취해서 들으면 저런 말이 있었던가? 저런 내용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저런 내용들,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는 말들까지 담겨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참 힘든 말을 계속 하는 사람들 들으면 그 사람 말을 좀 녹음시켜주고 싶어요. 다 녹음해가지고 네가 내한테 무슨 말을, 자기는 내한테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야, 네 이런 말, 내가 그런 말 했었어? 틀어주고 싶어요. 틀어주면 주의가 되지 않을까요? 고쳐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을 함부로 깐다든가 남을 함부로 비판한다든가 하는 말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음행, 더러운 것, 탐욕으로 사는 사람, 누추하고 어리석으며 희롱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철저히 이타적인 것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툭툭 내뱉고 남의 감정이나 상처나 상관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이 참 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조차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교회를 나오면 복받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구원받고 싶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5장 1절에 정작 하나님을 본받고자 하지도 않고 4장 20절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중심적. 그러므로 못 배운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지 않는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걸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종교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만 종교생활이고 마치 취미생활일 뿐인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심지어 5절에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 교회는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어찌 보면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들에게는 믿고 따르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용하고 복을 얻어내며 자기의 욕망의 때에는 간섭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필요한 하나님, 우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5절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6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불순종. 불순종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몰라서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안 지키는 거예요? 예. 불순종이라는 말은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요. 그런데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안 한다는 거죠. 그것이 불순종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불순종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6절에 속지 말라,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속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경건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 고통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따라가면 되는데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만 하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속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속지를 말아야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우리 경건생활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날 광고가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지 않으면 마치 영양실조에 걸릴 것처럼 만들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3끼를 먹지 않고 간식을 먹지 않으면 인간이 연약해지고 영양실조에 걸리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날 3끼를 먹고 간식을 먹음으로써 오히려 고혈압과 고지혈증과 당뇨와 각종 성인병이 오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하루에 3끼를 먹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해요. 역사상으로. 이건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광고들이 이것을 먹어야 건강하고 이것을 먹어야만 자기가 지켜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식해서 대박난 사람들 많이 얘기 듣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주식하면 대박날 것처럼 광고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식했다 쫄딱 망한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광고 안 해요. 주식해서 대박난 사람들만 광고를 해요. 그죠? 속지 마십시오.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850만 분의 1이래요. 그러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850만 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로또에 당첨돼서 대박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하니까 나머지 849만 9,999명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광고 안 하고 한 명만 광고를 듣고 와 저게 대단한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도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내면을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마음이 쉽게 들도록 만드는 것이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종교생활하고 있는데 그 종교생활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사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의식만 중요시 여기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마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고 있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과 같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점검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교회 생활을 종교 생활,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에 그런 자들과는 함께하지 말라. 그들과는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드니까. 같이 물들어서 우리가 정말 종교 생활하고 의식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교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참예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교제하지 말라라면 그들 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그들 버려서는 안 되죠.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교제하고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또 혹시 믿음의 자리에서 지금 떠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복할 수 있는 돕는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단순한 추측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타락하여 탐욕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의 자일 뿐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아닌 불순종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인 것처럼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결국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늘 마음으로 살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